어떤 그 칼럼에서 로마 제국은 왜 멸망했을까라는 이 제목으로 프리츠 하이켈하임이 쓴 이 로마 사람 이 책을 토대로 그 로마 제국이 그 멸망한 본질적인 그리고 궁극적인 원인들을 소개했는데요. 보니까 대충 이렇더라고요. 그 로마의 지리적 구조 때문이다. 취약한 이 국경지대 때문이라고 밝혔고, 또 인력 부족, 경제의 취약성, 그리고 이 과학 기술이 점점 저하가 되었다. 이런 본질적인 궁극적인 그런 원인을 좀 기록했는데, 중요한 원인을 나중에 보니까 꼽고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불안정하고 부패한 정치, 문화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귀족들의 이 가치관, 이 사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기적인,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로마가 결국은 멸망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몰락하고 이 망한 국가들의 특징도 바로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유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다가 왜 멸망했는가? 결국 유다의 이 죄악된 모습들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세상의 만족과 쾌락을 일삼고, 그리고 말씀을 무시하면서 약자들을 억압하고 탈취하고, 결국은 공평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예언했고요. 그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 보면 유다뿐만 아니라 유다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에게도 이런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라.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나라들에게 이런 심판이 임하냐면 19절부터 26절까지 쭉 나라들이 열거가 되는데, 애굽,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아라비아, 시므리, 그리고 메대, 그리고 마지막에 세삭, 바벨론이죠. 그 나라들에게 이런 심판이 임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나라들을 심판하시는가? 물론 당연히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심판의 내용이죠. 그리고 28절에도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반드시 마셔야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심판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 유다 주변 열강들을 향한 심판의 예언인데요. 오늘 열방을 향한 이 심판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거룩해야 한다. 더욱더 정결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또 말씀을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고 점점 타락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리고 영혼과 마음이 더러워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을 비롯한 이 주변의 열방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죄악을 행하고 타락하고 교만했을 때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면, 더 나아가 세상의 즐거움, 쾌락에 빠진 채로 살고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에 만족하면서 산다면, 우리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유다,
그리고 열방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정결하는 그리고 더욱 거룩하기를 힘쓰는 그런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겠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깨어있는 이 영성을 지켜나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 바로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주변의 국가들 반드시 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가 역사를 보는 바 이들 모든 나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되신다.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아무리 힘이 있고 강력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그 나라들은 움직여지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의 흥망, 이 성세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도 주관하신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믿고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을 붙잡고 계신다.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우리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기가 훌륭한 반주자의 손에 들려 있을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붓이 대가 이 화가의 손에 들려졌을 때 멋진 이 그림이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우리 인생은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어떤 손이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손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반석의 샘물이 나게 하신 주님.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 우리의 인생에 애굽의 군대가 밀려올 때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주님을 의지할 때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에 어떤 목마름, 기갈, 부족함이 있다면 또 지치고 힘든 그런 순간이 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려 샘물이 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그런 기갈들, 목마름들을 해결해 주시고 힘과 능력, 은혜의 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자가 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저는 믿는 것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겸손히 우리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가정, 삶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또 사역 가운데 풍성하고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